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찬양 예배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기쁨에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한 주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어려운 상황 중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로 반응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성경에는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들을 때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친 바람이 불어서 자신의 아기 새를 날개로 보호하는 그 어미 새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아기 새를 위한 어미 새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바람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성경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시편 91편의 이미지는 그런 작고 약한 어린 새의 모습은 아닙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에 품으시는 그분은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계속해서 부르게 될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무거운 죄의 짐을 벗었습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롭게 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힘입어 소망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또 마음을 조아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복잡하고 또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으로 가득할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얼굴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참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7장 이사야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사야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할랴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한 주를 어떻게 지냈냐라고 물어보면 그 전주랑 크게 다른 것이 없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매일 같은 일상 가운데에서도 좀 더 새롭고 좀 더 특별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만들어가면서 우리 일상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즐거운 또 베푸시는 은혜들을 여러분께서 좀 같이 또 경험하고 또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이 이후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 구절이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가볍게 볼 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볼수록 이 안에 어떤 심오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직 14절까지 이르지 않고 그 전에 그 구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어떤 국제적인 변화, 정세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과 상황에 적용을 시켜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사야 7장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당시 이 국제 정세가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상당한 그 강대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을 해서 그 세력을 키워나가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상당히 위태롭고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 민족은 상당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를 점령을 하면 그 도시를 완전히 폐허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쓸모없는 인간들은 다 죽이고 좀 쓸모있다 생각되는 인간들만 남겨서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이 있는 이 유다라는 이 나라는 그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청하는 입장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런 중에 이 아람 왕 르신이 이 유다를 치러 왔다가 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라 하는 이 왕도 이 유다를 치러 왔다가 패하게 되는 거죠. 그 패한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이 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죠.
왜 유다를 치려고 하냐면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부엘이 나오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반아수르 동맹에 동조할 자를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그들의 그 연합전선의 세력을 키우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폭넓게 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열왕기하 16장을 잠깐 보고 옵니다. 거기에 같은 그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열왕기하 16장, 구약성경 589페이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이 내용이 이사야 7장 1절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함께 쳐들어오니까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지금 아수르 왕에게 싸바싸바 하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 나와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지금 아하스 왕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수르 왕에게 간이고 콩팥이고 다 내어줄 것처럼 지금 그 앞에서 굽심거리고 또 아첨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을 우리는 봅니다. 그만큼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신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이사야 7장으로 오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이사야가 왔느냐, 청한 다음에 이사야가 왔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으로 돌아오시면 2절 하반절에 이 왕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7장 2절 하반절 보시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 왕과 백성들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답니다. 그 당시에 이 연합전선을 펴서 오는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왕이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국의 표현으로 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의 현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태와 상당히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지금 아하스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겁을 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근데 사실 바이러스 자체가 무섭진 않죠. 그 자체가 무섭다라기보다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들,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나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다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형태로도 올 수가 있죠. 어떤 국제적인 정세나 어떤 정치적으로도 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다른 문제로도 이런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7장 1절 2절까지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도 없어요. 당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과 또 아수르 왕, 여기 이사야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수르 왕, 그리고 지금 아합 왕이 자신의 어떤 그 안보를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또는 국제적인 이익 관계를 위하여서 서로 분주하고 또 싸우고 있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장면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하스 왕만큼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아하스도 그 정세에 휘말려서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을 보며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신자된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우리도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세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느라 세상 앞에 아첨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이 그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을 만큼 정말 간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아하스를 만날 것을 명합니다. 근데 아하스를 만나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이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 이름 앞에 번호가 쓰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각주 번호가 있고 밑에 가시면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남은 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서 지금까지 보는 중에도 앞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그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가서 아하스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저는 조금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윗못이면 윗못이지 거기다 수도라고 이야기 나와 있고 그 수도 끝이랍니다. 끝에 세탁자가 있는데 세탁자에 밭이 있답니다. 근데 거의 밭도 아니고 큰 길이래요. 그래서 그냥 뭐 연못 근처에 가서 만나라 뭐 이것도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재밌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만날까요? 왜 아하스는 윗못 수도 근처에 갔던 걸까요? 이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또는 그 밖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를 차단했을 때, 그 안에 성 안에서 있는 백성들이 그 사이에 마실 식수가 충분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나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말하죠. 이사야가 말하기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부직갱이라는 게 뭡니까? 이 부직갱이라는 것은 불 붙이는 나무 또는 불타는 나무 조각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나무가 다 타고 순만 남아서 이제 더 이상 불이 붙어 있지 않고 불이 꺼진 상태에서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불타올랐던 그것이 이제는 연기 나는, 그리고 다 타고 남은 나무의 끝부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적의 힘이라는 것은 다 소진된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은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도모하는 것은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오죠.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요구한 것이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열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이스라엘 왕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 아람 왕에게 달려있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도 역시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열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하스가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그 일을 중단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징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 징조를 구할 때 지금 현재 당장 볼 수 있는 것을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징조라는 것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이상의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하나의 신앙의 표식으로서 아하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건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며 능력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12절에 보면 이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죠.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하나의 그 징조를 구하지 않기 위한 자신의 명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구하라 하였으면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의 어떤 자신감, 그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지금 눈앞에 닥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어떤 국제적인 외교를 부릴 수 있을까만 지금 고심하고 있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오직 당시의 강대국인 이 아수르에게만 보이고 그에게 지금 굽신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도 아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것을 그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이 상황, 이 부분은 네가 보는 것만큼 그렇게 크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지금 나를 믿고 있느냐? 지금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이 현실들, 이 바이러스에 인하여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총체적인 난국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미래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입니다. 불안하고 또 고민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이 취할 액션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손 내미시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서 너는 기대하고 바라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지금 이 땅에서의 꿈과 또 소망과 행복과 힘의 근거가 모두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오늘날의 아하스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오늘 이 순간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을 보세요.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나라가 굳게 서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지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장 22절 말씀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미 한번 보았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요즘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급증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이 미국만 해도 사망자가 2만 명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는 상당히 무감각해지지 않았습니까? 사망자 수를 이야기할 때 그저 하나의 넘버에 불과하지 우리는 그 생명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허무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합니다.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의지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생명과 가치와 진리와 또 참된 운명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만한 내용을 다시 일깨우는 정도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유다 왕인 아하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꾸 잊게 되는 진리 아닙니까? 주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부지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외침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어라.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가질 만한 실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맡기는 싸움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더욱 하나님 편에 줄을 서는 이 일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힘을 내어서 지혜를 발휘해서 뭔가를 헤쳐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지금 아하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요 교만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한번 잠깐 보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플한 진리입니까? 성경 역사 내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 사실을 왜 놓치고 살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믿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잎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컵 안에 태풍이라고. 여러분, 컵 안에서 태풍이 일어난답니다. 커피를 타 먹을 때마다 언제나 그 안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토네이도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내려 먹는 커피라서 그럴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맥심 커피를 먹기 때문에 커피를 탈 때마다 컵 안에서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토네이도가 일어나듯 합니다. 살짝 휘젓기만 해도 물이 요동을 치죠. 그러나 그래봐야 컵 안에서의 태풍입니다. 그래봤자 태평양이고 그래봤자 지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 이 전 세계의 혼란이요, 정말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질 만한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컵 안에서의 태풍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리 만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에게 더욱 믿음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곤란케 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왕이 그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 나라의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자칫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안에서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또 우리 가정이 당하는 여러 환난들, 또 이 국가가 당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일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또 상황을 돌아보고 또 이 나라를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처럼 우리는 더 이상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찾아와 징조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남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지금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 손에 붙들어진 것이 나를 하나님 견고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시고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현실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